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가뭄이 좀 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정확하게는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굉장히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지금 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이 땅의 거민이 악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거 마지막 심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는 안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것도 제가 하나만 질문해봐도 됩니까? 악인들이 너무 길에서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때문입니까?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멉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어떠하냐?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14장을 보면은 그런 악이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정확하게는 성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피곤하고 힘들다. 땅에 앉아서 애곡하고 있다. 애통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부르짖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에게 보내서 너네 물 좀 길어 와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서 그 머리를 가리우며 가리우다라는 게 머리를 덮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가리우다 그런 게 다 표현되는 건데 그래서 머리를 그 손으로 가린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베일 같은 걸로 머리를 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끄럽고 근심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없으면 지면이 갈라지니 밭을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자산이라는 것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죠. 지금 비가 너무 안 와서 그 산들도 나무를 다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물론 이들의 죄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지만 하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비를 안 내리지? 하나님이 힘이 없나? 그렇게 오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해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들을 다 멸망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우리를 멸망당하게 했다라고 이웃 사람들,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던 게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지 다 아는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인 건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안 바뀐다라고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아유 죄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 때 구원하시는 자여 어째서 이 땅이 거류하는 자같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갔던 잠깐 방문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째서 놀라서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을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냥 놀라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해결을 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말고 도와달라는 구원해달라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게 참 감사한 건데,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모두 다 기억하면은,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면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제사고요. 소제는 레위기 2장에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제사들이에요. 물론 가인은 악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레위기에서 가장 처음에 소개가 되는 게 이 번제와 소제인데, 그걸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했는데, 그동안 선포됐던 선지자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안 내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확실한 평강을 준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얘기는 뭡니까? 라는 건데, 근데 당연히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라는 걸 이미 예레미야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입을 것이다. 그들을 장사 지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리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해서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주의 마음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강을 바래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영광의 그 왕자가 되겠죠. 그것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일단 예레미야 입장에서 칼의 멸망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지금 기근만이라도 어떻게 좀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은 아무래도 능력이 없고 비를 내리기도 할 수 없고 비는커녕 사실 소나기도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는 분, 소나기 내리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모세가 기도했던 그런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왕자가 되겠죠. 그것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 이방 나라들이 오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실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